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오늘 보게 되는데, 앞서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가 갖고 있는 이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열왕기하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세 권의 책에서는 특정 인물이 굉장히 부각되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가장 부각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부각되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다윗왕이 주로 부각돼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열왕기 상을 보면 거의 중간까지가 솔로몬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통일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점점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왕들이 또다시 교체돼서 사라지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러한 민족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당초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들이 복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복된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하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 복된 국가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지배자였고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이 지배했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독립해서 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 모든 외부의 세력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지배하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할 때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항상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왕이 행해야 될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뜻을 따라 통치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통치를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평안의 손길로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명령,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하여 징벌이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로부터 지배받던 이방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점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지배하는 어떤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지배당하는 피지배자, 피종복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민족으로 그렇게 활약하셨는데 그 민족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 모든 복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러한 상태로 점점 내려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통치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건해지고 굳건히 세워지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 와중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본인 스스로의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견디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더 그 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는 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그들의 통치가 다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끝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와중에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한 가지는 너희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할 거라는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그 참는 시간을 통해서, 그 참음의 은혜를 통해서 남유다는 여전히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행하기로, 통치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하는 그 통치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전 보수하는 그 와중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보고 그 율법책을 다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이 발견됐음을 보고하고 그 앞에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그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폐한 모습으로 존재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일들이,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됐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그들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의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참 신을 섬기는 자라는 것에 그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오히려 모델로 보여줘야 될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결코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가르쳐야 될 그들을 오히려 그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고 그들이 행하던 죄악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길을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나갔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었고 남유다의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된 자로 세운다는 그 사실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참 평안과 참 복을 누릴 것이고 그곳에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가치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세우는 가치를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쫓아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쫓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진리의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결정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동일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회개로는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듯 했는데 어느새 다시 돌아보면 다시 예전의 길로 오히려 예전의 길보다 더 심각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후에 내리는 또 하나의 결단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회개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냥 걷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간 상황에서 아마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인데 왜 포로가 되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그들이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을 향해서 참으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거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장 악한 그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의 삶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난날 행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당장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만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쫓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기록에 나타난 이들의 이 고통과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으심의 끝에는 틀림없이 우리 뼛속 깊이 박히는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